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신약성서 26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2026년도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올해 표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골로새서의 말씀에 따른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해 10달을 살았는데 우리 표어와 맞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듯이 힘을 쏟아서 우리가 살았는지, 아니면 표어가 무색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중간에 점검을 하고 남은 2달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좌우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올해 표어대로 잘 사셨습니까? 말을 잊지 못하시고 빙그레 웃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올해 표어대로 우리가 올해 마지막을 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어를 생각하면서 다음의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죽게 하듯 살았습니까? 우리들은 목회자들께 죽게 하듯 하셨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죽게 하듯 하셨습니까? 내가 속한 전도회, 선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봉사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셨습니까? 내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에게 죽게 하듯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죽게 하듯 아끼고 사랑하셨습니까? 연말이 되면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적어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래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름 있는 사람인가? 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이름 있는 사람을 먼저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그들이 본이 되게 하는 사회 속에서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우리는 주목하게 되지요. 누군가의 대표,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권위자, 어떤 분야에 따라갈 수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서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성과 시간과 희생과 또한 노력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노력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좌절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후회와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주어지는 대로 관점이 생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숙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이라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숨겨진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문안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안부 인사를 묻는 장이죠. 여기에서는 남성 18명, 여성 16명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극진히 사랑하고 아꼈던 동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로마서 16장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이 쉽게 기억하는 이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많이 등장해도 두세 번.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나 보다는 어떤 사람과 함께 동역을 했다, 어떤 사람 아래에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내용이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 부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을 설명을 할 때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편지글에 썼습니다.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부모나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목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영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도 사실은 주목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의 기록에 대해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는 우리가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을 때가 많죠. 그 당시 사회 구조를 보았을 때 아무래도 가부장 시대 그리고 남편이 아내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시기이기에 사실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실 이름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속에는 이름의 순번이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그 순번이 그 당시에는 중요하였지만 자신들의 가정과 영적인 삶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초월한 부부라는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은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할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가십과 루머거리였겠습니까? 브리스길라는 그 당시에 추측컨대 로마의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브리스길라는 별명이고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일 것이다. 그리고 이 이름을 보면은 이제 로마의 귀족 여성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높은 사회적 지위 또는 브리스길라가 더 두드러진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의 남편 아굴라는 사실 본도 출신의 유대인 노예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것은 이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없을 뿐더러 이들이 가족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드물었던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남편인 남성이 계급보다 위에 있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래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그것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그 당시 사회상에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머물러주셨던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이들은 추측컨대 교회에서 만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서 그들이 사회의 관점을 뛰어넘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서로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단과 그리고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여성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이 매우 드물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것은 브리스길라의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적 탁월함이 아마도 아굴라보다 그 영향이 컸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전통적인 남성의 리더, 아내는 지원자라는 이 단순한 틀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리더십을 나누고 각자의 은사와 역할로 배우자를 판단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를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의 성경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짝을 이루거나 함께 사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의 관계는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 우리가 있는 가정, 교회, 세상, 이 모든 공간에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제르와 케네그도의 합성어인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정말 원어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그와 동등하게 마주 서서 돕는 관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그와 동등하게 마주 서서 돕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동등하게 마주 서서 돕는 존재. 이것은 단순히 보조자라는 뜻이 아니라 동등하고 평등하게 마주 보아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주고 돕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특징들이 있죠.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도 우리가 비슷한 점과 우리가 저 사람의 저 면은 나와 너무 잘 맞는다. 취향도 성격도 모든 생활 습관도 참 맞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다르고 저 점은 좀 없어 보이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않은 것을 서로 바라보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서로 돕는 존재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는 돕는 배필, 동등하게 마주서서 돕는 존재이었습니다. 단순히 같이 있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마주 보아서 서로의 필요와 연약함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안한 부부 관계, 가정의 관계를 가졌지만 때로는 불편함이 있었을지언정 불편한 진실을 서로 말해주고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진정한 돕는 배필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가족, 교회,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모른 척하거나 각자 신앙만 챙기거나 세상의 계급과 순서에 따라서 부부의 역할까지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공동체, 세상이 주는 관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적으로 분배한 은사에 따라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사역을 위해 부부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한 동역자 부부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장 작은 공동체부터 가장 큰 공동체까지 이러한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서로를 돕고 세워주고 뜻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 그 에제르 케네그도의 정신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숨은 조력자, 숨은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협력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부부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더 넓게 생각해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섬겼던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리를 자청한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당한 난민 부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여러 가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형성이 되고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서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알 수 없으나 지나고 난 다음에는 늘 깨닫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추방당한 이후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복음의 선교, 복음의 전도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며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도 천막 만드는 생업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삶으로 생각하면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대에 나와 같이 사는 어떤 사람이 나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자영업종을 하면서 나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 말을 한다면 이것을 달가워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이 생업의 현장 속에서 저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오면서 내 삶에 약간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생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과 함께 삶 속에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거창한 건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거대한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딱 두 명으로 이루어진 한 가정의 헌신에서 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점은 그들은 자신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서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간도 제공하고
자신의 재정도 내놓고 자신의 시간도 내놓았는데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울이 이 교회를 섬기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바울을 섬기고 함께 동역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세상이 가지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고 따르는 사람이 어떠한 서열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서열의 관계 그리고 크고 작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양과 틀 가운데 내가 충만하고 충실히 있으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부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너무 잘 아는 이름인데 그들의 삶 속을 조용히 깊이 있게 시간을 들여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은 내가 그들의 삶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물 아래에 있는 백조의 다리처럼 동동거리고 그리고 언제나 조급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생각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에서 안정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던 이 두 부부가 바울을 따라 생업의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은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주된 시선은 언제나 바울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 기록된 많은 서신서 그리고 많은 책들은 그 모든 주된 시선이 언제나 바울에게 향하였고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성경을 읽을 때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혼자서 사역지를 옮겨서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꽤 정착을 잘한 안정된 삶을 이룬 부부이자 사업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이후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이 장소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야 할 것을 말한 것이요.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안타깝지만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소라고 바울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잘 개척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을 하여서 이들은 에베소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이 섬기는 목회자의 말씀을 잘 따랐다는 거죠.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후임이 왔습니다. 디모데였습니다. 그 후임과 함께 이 교회를 잘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거짓 가르침이 넘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베소의 말씀대로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을 하였고 바울이 개척할 때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디모데가 후임으로 왔을 때도 디모데가 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좋은 동역을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들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만 만난 것이 아니라 아볼로라는 굉장히 유능한 설교자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서 이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돕는 배필의 관점으로 아볼로를 바라보고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복음과 사랑으로 이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 아볼로를 자신들이 다시 섬기는 위치에 있어서 아볼로를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 성장을 돕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2달을 남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 번영주의, 자본주의, 유교에서 말하는 입신양명, 명예와 명분,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때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비교와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정말로 극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벗어나는 그 순간 물질 번영주의와 자본주의와 입신양명과 명예와 명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의 자녀에게 이것을 위해 일하라, 공부하라 말하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성공한 삶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교회 아니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 아니라고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좋은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 속에서 만들어낸 법칙과 구조로 인하여서 교회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경종을 울립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대표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도자를 세울 때 기뻤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당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를 하나님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그릇쟁이가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것은 백자로 만들고, 어떤 것은 물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국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화병으로 만드는데 이 제각각의 그릇들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나를 백자로 다시 만드시오. 나를 청자로 다시 만드시오.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만들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어그러뜨리고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도 그것이 그 그릇 만드는 사람의 눈에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바울을 바라보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손에 내가 진흙으로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맞는 자신의 위치,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자신이 머무는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들이 신분이 달라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변의 대단한 시선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차례 부서지고 다시 빚어졌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고 고린도를 다시 떠나고 에베소에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핍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브리스길라라는 새로운 그릇을 만드시고 아굴라라는 새로운 그릇을 만드셔서 새로운 교회를 다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대단히 많은 이야기, 대단히 많은 고난과 대단히 많은 시련과 희노애락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파괴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재창조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에 눈이 뜨여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과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과 교회에서의 그 수많은 물리적 시간을 거쳐도 우리가 이것에 순응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을 이기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음식을 먹는 작은, 그리고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을 다음에 성경에서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5절 말씀을 보면은 저의 집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들의 삶을 통해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돕는 배필의 관계에서 시작을 해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온 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뜻은 부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어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름 없이 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쩌면 바울의 이름의 밑에 있고 바울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주목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 안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들 안에서 부름받아 나온 자들의 모임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리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진 과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주교회 역사 길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영주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영주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됨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그 이름 아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렀던 그 유대 사회와 로마 시대에는 이들은 무명입니다. 이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빛나는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적게 기록된 자들이라도 이들의 헌신 때문에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바울은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더불어 이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들의 이름은 교회 역사 속에서 작게 들릴 수 있지만 아마도 하늘의 생명책에서 가장 크게 쓰여진 글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영주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네가 맞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교회를 섬겨도 목숨처럼 복음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 그러한 숨겨진 이름이 우리 영주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이름들이 가득하길 원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죄가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로 큰 불이익이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숨겨진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쓰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알려진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세운 교회 덕분에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니 나도 그들과 같게 주를 섬기고 죽게 하듯 하고,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